저희 집회 전체 주제는 삶과 신앙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노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김윤희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다 평안하십니까? 예, 이렇게 입당하시게 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미국 교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오면서 이 피우 이거 구하시느라고 힘드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옛날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래서 딱딱하면 어떻게 앉으시냐 그랬더니 방석이 있대요. 근데 이 피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잘 구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어울리고. 그 다음에 방들도 이렇게 많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물을 구하셨어요.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면, 예, 저나 좋은 시설이 있다면 정말 모임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일학교도 가득 차고 또 모임도 막 주중에도 일어나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새 집 들어가면 뭐 어쨌든 기분이 좋고 설레고 새로운 각오가 되지는데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헌금 모아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너무 애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한국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국 젊은이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요새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떠나서 9포 세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기를 많이 하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요.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취직, 저축, 희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들이 또 뭐를 포기하냐면 꿈을 포기한대요. 꿈을. 그래서 그거는 이거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 거죠? 네, 연습하시는 건가요? 네, 저한테 보여.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45세, 50세, 55세 되면 대기업 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명퇴하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맥도날드보다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우리나라 그 치킨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뭐를 하냐면 할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데 치킨집이 많고요. 커피집이 많고 그다음에 24시간 편의점이 많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건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은 문 닫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 안에 뭐 많은 퍼센티지가 닿고요. 3년까지 버티는 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네 다니다 보면 인테리어 업자만 돈 버는 것 같아요. 여기 인테리어 했는데 우리도 불안해. 이제는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이 집이 잘 됐으면 우리랑 관계 없어도 막 계속 축복을 하게 돼요. 근데 또 몇 달 있다 보면 거기 또 부시고 다른 집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안 되는 거죠, 장사가. 그리고 건물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시면 한국에 그 건물을 사시면 돼요. 이제 그런 정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버지는 자영업으로 해서 낑낑 앓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은 나와서 그때쯤 되면 취직을 해줘야 되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취준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턴, 저희 직장에도 인턴을 고용했는데요. 일단 인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무 공백이 길면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또 대학원을 가요. 돈이 없어도 가요. 또 빚을 지는 거예요. 일단 막 정말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어디 가나 이 살만하다는 사람을 여러분이 못 만나보실 거예요. 다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잘 사세요. 그런 것이 되게 신기한, 어떻게 또 살아가는지 몰라도 또 살고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여기 오면 정말 여기 아틀란타 오니까
천국에 온 것 같이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그래서 여기가 지루한 천국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은. 예, 한국은 굉장히 익사이링한 지옥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뭘 나눌까 하다가, 오늘은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너무나 구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왕조 시대를 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사무엘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냐면, 막 삼국지처럼 영웅 호걸들이 막 나서서 싸우다가 그 중에서 왕이 하나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싣고 싶어요. 근데 사무엘서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서프라이즈입니다, 진짜로. 너무나 뜻하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왜 이 사람이냐? 뭐 이 사람이 뭐 사회적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나마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또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도 평범하고, 이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팔자가 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여인과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한나죠. 이 한나라는 이름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3개 국어가 다 통합니다. 영어로도 한나, 그죠? 한국말로도 한나 말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도 한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이름이 또 딱이 없다면 딸 이름으로 한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둘이에요. 분인나고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분인나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해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족장들에게서 좀 들어본 얘기가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 엘가나가 이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다 나눠 먹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화목제를 많이 드리면 좋아요. 이건 자원하는 뭐 의무적인 건 아닌데 번제, 화목제 이런 걸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다 나눠 먹고 음식이 풍부한 날이에요. 근데 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분인나랑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줘요, 다. 근데 한나에게는 2몫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지금 삐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분인나예요. 그렇죠. 애 낳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키워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가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이게 가정의 불화가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남자 때문이에요. 남자 때문. 네, 절대 여자를 둘을 얻으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차별하면 돌부처도 돌아앉습니다. 그러니 쌍심지가 해갖고 이 한나의 라이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인나가 서로 라이벌 관계, 적수예요.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엘가나를 조금 봐주라고 얘기해요. 21세기 눈으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가정적이고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고, 또 학자들에 따르면 왜 2 아내를 뒀느냐? 결국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인나를 두지 않았느냐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엘가나는 좀 제껴두고요. 엘가나 잘못이긴 하지만 한나를 보면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다 놓쳐요. 여러분이 안 놓쳤나 한번 보세요. 놓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5절 6절에 이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2번 반복하죠.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요새 하이라이트 안 쳐주고 막 요새는 타이프하면 볼드, 그죠? 막 이런 거 해주지 못하니까 어떤 법을 써요? 2번 반복을 해요. 3번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중요함을 넘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놓치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잘못이, 그러니까 모든 임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직접 개입.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다이어트를 해도 아기 낳는 거 힘들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도 그게 다 하나님이 못 낳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원리로 돌아가는데, 한나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고통을 받는데 자기는 죄가 없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여기는 영어를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그죠? innocent sufferer. 그러니까 죄가 없이 고통을 받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인나는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는 매번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한나의 그 약점을 노려갖고 한나를 가슴을 푹 상처를 주고 쏙쏙 빠져나가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분인나 때문에 못 견뎌요. 그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막 밥도 안 먹고 막 울고불고, 막 그 엘가나가 왜 그러냐 한나야,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럴 정도로 한나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예배에 초점을 안 맞춰요. 가서 뭐 해요? 오래간만에 같이 이제 만나서 한나를 괴롭히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분인나는 뭘로 시간을 보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걸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인나 나쁜 여자야.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한테 은근히 우월해. 그 다음에 은근히 남을 깔봐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하냐면, 준 다음에 그거 갖고 뭐 할 거니? 왜 그렇게 달라 그러죠?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인나랑 그렇게까지 거리가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내가 이걸 지금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밥 먹어요. 옷도 입어요. 그런데도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막 괴로워하고 막 망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러면 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요? 주면 또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인간이 끌려다니냐면요, 지금 최순실 씨 뭐 다 이제 공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남에 200억짜리 빌딩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는 뭐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사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된 겁니까? 사실은 본인이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줄줄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내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어느 순간,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지배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렇게 담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 믿어요. 그리고 욕망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분인나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뭐에 써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자녀들 교육의 넘버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을 주는 데 써야 돼요. 남을 일으키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볼까요? 그러면 내가 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 갖고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만 추구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면 그 다음에 더 배부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만족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쩔 때 정말 만족하냐면, 내가 너무나 고상한 인간이고
너무나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만큼 고상한데 뭘로 만드냐면 저렇게 최순실처럼 만들어요. 고상하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의 자리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다 차지하고, 저 보세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뭐가 행복입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은 덜 휘둘려요. 미국은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거리감이 없어요. 한국은 어때요? 날마다 뉴스가 터지고 밖에만, 이게 아파트 안에서만 있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남자들이 미워하는 게 뭐냐면 아침남이에요. 아침남.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 친구, 남편. 그놈의 아내, 친구, 남편은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완벽해? 그 아침남은 결혼 기념일도 잘 챙겨줘. 승진도 잘 돼. 아내 차도 바꿔줘. 그죠? 애들한테도 잘해. 완벽한 게 아침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게 비교되고 이런 게 날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막 달려가다 보면 사실은 그거를 잡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허망한 게, 이게 정말 모래가 물로 확 떠내려가는 것처럼 모래를 한 줌 쥐었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다 없어진 것처럼 너무나 허망하게 만드는 게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무엘상은 이걸로 시작하는 걸까요?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냐면 이노선 서퍼러가 어떻게 했는가,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로 나아가요. 어느 정도로? 낮술 취한 여자처럼. 여기 술 취한 여자가 오늘 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웩웩거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정말 끔찍하죠. 한나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막 이랬어요.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함, 그 절실함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33절에 보면요, 좋아하는 33절 3절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좀 자신이 없으시죠?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스바냐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존 낙스라는 사람은요, 스코틀랜드 자기 나라를 놓고 진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존 낙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목숨을 바꾸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퀸 메리가 있었는데요, 그 메리 여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1만 군대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탄은 어떤 기도를 무서워할까요? 모든 기도를 다 무서워할까요? 여기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무서워한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별로 사탄이 관심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먼저 아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구약 교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오늘은 이제 오바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서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오바댜 찾느라고요. 그 오바댜 몇 페이지야? 막 이러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많은 분들이 오바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신약에서 거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은 안 하는 설교가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많이 하시고 시편도 많이 하시고 이사야 많이 하시고 뭐 몇 가지 뭐 출애굽기도 하시고 뭐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호하는 장이 있어요. 장이. 그러니까 거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교수의 결론은 대부분이 구약은 설교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하나님을 아세요? 하박국의 하나님을 아세요? 이건 뭐 어느 한 목사님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래요. 아마 미국 목사님을 조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를 1장부터 끝까지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성경 공부도 제대로 그 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또 엄청 도그매릭해요. 절대적으로 이걸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컴프리hen시브하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성경 공부가 안 된 부분이 어디냐면 지혜문학서입니다. 현대 세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문학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렇게 읽혀지지 않고 공부되어지지 않는, 욥기도 많이 안 가르치잖아요. 이제 우리가 욥기가 부분만 알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것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거기에 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나쁠까요? 기복신앙이. 왜 나쁠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샤머니즘이나 기복신앙의 특징은 신을 뭐 하냐면 매니플레이션이란 단어 알죠? 조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나이다 해갖고 언제까지? 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빌어요. 안 되면 복채도 더 나요. 안 되면 기간도 연장해요. 그래갖고 계속 빌고 이제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그 다음에는 좀 조용했다가 또 빌 일이 생기면 또 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잘못된 건 뭡니까?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구슬려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주도록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조종하거나 사실은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게 기복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신되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 정말 이런 젊은이들과 여기 또 이민사회에서 걱정되는 일이 많죠. 지금 트럼프 지금 노믹스인가요? 뭐 트럼프 노믹스인가 이런 게 시작이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의료보험 체계는 어떻게 될까? 그분이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비즈니스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근데 정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또, 한국에서 교수님이 오셔갖고 또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 얘기나 한다. 근데, 실제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좀 만나보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힐러리 만나고 싶으세요? 힐러리? 떨어져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누구를 뽑으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는 만나보고 싶어요? 싫어요? 안 뽑으셨구나.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반기문 씨는 어때요? 예? 반기문 씨? 괜찮대. 여기는 까딱까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반기문 씨 요새 이제 떠오르는 별이 될까 말까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아닌데, 반기문 씨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일단은. 그죠? 사진을 찍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할 말 없음. 그죠? 뭐 몇 가지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basically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만나서 뭐 하시게요? 사진 한 장 찍으면 그분이 기억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필요가 없으면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사진을 갖고 찍었다라고 한들 그게 so what이죠.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죠? nothing.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 얘기를 오늘 이제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얘기가 재밌으니까 또 얘기가 제가 하고 싶으니까, 그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국, 여기 대학 CCC 학생들이 와 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처음부터 CCC를 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유학을 가셨어요. 풀러신 학교, 캘리포니아에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는 김포공항 기억나시죠?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쇠창살이 있었어요, 밖에.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그 쇠창살을 붙들고 식구들이 나와서 다 울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 따르면 당시에 비행기 값이요, 얼마냐면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그래갖고 왜 식구들이 우냐면요, 비행기에 집 한 채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못 와요, 한국에. 한 번 가면, 그래서 이제 오면 뭐 그릇도 닦고 별짓 다 해갖고 이제 돈 조금 가져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유학 생활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지금처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날아가면 금이환양을 하지 않으면 못 오고 계속 미국에 있는, 정말 기러기가 이상한 기러기죠. 아빠들이 기러기 시대. 미국 가기도 힘들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이 풀러신 학교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CCC 운동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는데, UCLA 중심으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사장님이에요, 기업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마약 문화와 통기타 문화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보면서, 와, 대학생 이게 미국의 미래인데 젊은이들이 이래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해갖고 이분이 재산을 처분하고 UCLA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을 전개한 게 CCC 운동입니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갔는데, 정말 이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죠? 우연일까요? 아버님과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UCLA 있고 아버님은 풀러에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그 우연히 만났을까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답은 여러분이 하시고. 만났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아버님에게 이 CCC 운동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거 너무 좋다. 그래갖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CCC 운동을 하겠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다 모르겠죠? 뭐냐면, 이게 아버님이 한국 CCC를 한다라고 하는 바람에 국제 CCC가 창설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국제 CCC를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UCLA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얼라인한다 그러죠. with alignment. 이 비전이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누가 더 흥분되게 해요? 하나님이 더 흥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이 운동.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전역으로 번져야지. 그 다음에 이 운동 너무 좋다.
그러면 이 김중곤이라는 사람의 성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 만남을 우연히 했을까요?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는 거죠. 이 김중곤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일에 예스할 것도 아시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국제 CC가 탄생하고 멕시코 CC가 탄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지 않은 일이 뭐 지금은 193개국의 CC가 다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요. 우간다 CC가 있어요. 탄자니아에 가니까 탄자니아 CC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 있는 내셔널 디렉터들을 빌브라 씨가 다 알아갖고 미리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많은 만남들과 CCC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젊은이들을 살리는 너무나 훌륭한 운동이기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앞서서 해 가신 겁니다. 그 수많은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우리 아이는 뭐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 백도 없고 뭐 더 돌봐줄 수도 없고 어떻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비전이 있어요. 반기문 씨 아니라 어느 캐나의 대통령을 만나야 돼, 이 일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너무 익사이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까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통해서 얘는 몰라요. 그러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걸 또 예를 들어볼게요. 그 아버님이 이제 1972년도에 CCC에서 국제 CCC에서 준비한 엑스플로 72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한 8만 명 가량이 모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 숫자가요. 리트릿을 가도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루 뭐 어디 가서 야외를 간다 해도 집사님들이 몸살나요.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뭐 물 갖고 올게요, 뭐 이래갖고. 근데 8만 명 정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아버님이 그 72년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집회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다니.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집회 끝에 빌브라이트 박사님이 아버님 보고 나와서 한마디 하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거기다 대고 우리는 74년도 3년 후에 이거에 훨씬 더 많은 10만 단위 이상의 집회를 한국에서 하겠소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브라이트 박사님이 놀래갖고 옆에 사람을 툭 치면서 김중호 목사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공을 하나 더 붙였다고. 왜냐하면 자기네도 8만 명 하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8천 명도 한국은 못할 텐데 그걸 더 하겠다니까 영어 잘못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안 믿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공표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한 40일 금식 기도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간사님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겠소 3년 후에.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 못하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니에요. 이래서 못하고 그러면 우리 적어봅시다. 불가능한 걸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돈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장소도 없고 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매기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유치를 하면 어떻게 그거를 다 뭐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적었어요. 하나하나 다 적는데 칠판에 다 적고 나니까 74가지의 불가능한 게 나왔대요. 아이러니컬하죠. 엑스플로 74를 해야 되는데 74 impossibility. 그래갖고 다 했냐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다 지쳤어요. 그래갖고 다 했습니다. 줬어. 그러면 이 칠판에 가득한 불가능한 거를 눈앞에 놓고 목사님이 3개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엑스플로 74를 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라고 물어봤어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죠. 그죠? 간사님들도 어느 정도 대답한 것 같아요. 뜻이죠. 예. 좋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없어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없으세요? 진짜요? 좋아요. 그러면 3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막 혼자 다 해요?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죠. 누가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죠? 내가. 간사님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CCC에서는 그 다음 또 구호가 꼭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끝에 뭘 붙이냐면요. 누가, 그럼 내가, 누가,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구호예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내가. 다른 교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좋소. 그러면 됐소. 하고 이걸 다 지우면서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간사님들이 거기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 집이 당시에 제가 어렸었는데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무슨 야전 사령관 집도 아니고 날마다 그냥 흐렸다 맑았다 개었다 뭐 전화하면 날리고 뭐 사람들이 찾아오고 회의하고 막 어떨 때는 왜 일이 그렇게 됐냐고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뭐 그거를 3년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집입니까? 선생 여러분 그게 나라냐처럼 그게 집입니까 사실? 그래갖고 나는 집안은 딴 거 하고요. 우리는 그냥 구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이제 그런 것을 막 이제 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뭐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시장 조사 다 다니고 그리고 이제 장소는 여의도 플라자 그죠? 여의도 광장으로 빌렸어요.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아파트가 한 채 있을까 말까 한 그 시대예요. 그 지금 공원이며 이런 데가 다 허벌판인 시대예요. 장소는 거길 빌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숙박이에요. 주위에 중고등학교니 학교란 학교는 다 빌렸습니다. 그래도 숙박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막 기도를 하고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있다. 방법이. 그게 뭡니까? 막 이러는 거죠. 텐트를 빌려라. 텐트를. 텐트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있다. 한 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마트 없어요. 그죠? 텐트 지금처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텐트를 정말 10만 단위로 빌릴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죠? 군대 안 가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군대예요, 군대. 60만이 있잖아요. 거기는 군사 텐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빌리는데 그 당시가 공교롭게도 어느 시절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셨을까요? 못 만나셨을까요? 만나죠.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익사이링하고 하나님이 아이들 주세요. 던디이래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게 갑자기 대통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화가 오거나 우리 만납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리를 치고 이거를 어떻게 만나서 막 사람마다 알아보고 난리 치지만 하나님은 웃고 계신 거죠. 노력은 다 해야 돼. 근데 만날 거야. 그죠? 그렇게 해갖고 막 통과해갖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는데 옛날 같으면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대통령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 믿는 대통령이 그러면 이 대통령이 예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대통령이에요. 왜 빌려줍니까? 근데 거기에 예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극적으로 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따님이 선거운동 할 때도 축복도 해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역사는 역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텐트를 빌렸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빽이 없는 거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그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니네가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조종하거나 주권을 네 맘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해야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나는 여기서 돈 벌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렇게 잘 먹어도 그래도 다이어트만 하면서 뭐를 하겠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최대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고상해지고 우리답고 인간답고 내가 자존감이 살고 내가 멋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다운 게 다 나오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랬을 때 만족이 와요. 없어도 만족이 와요. 굶어도 만족이 와요. 뭐 요번에 순정이라는 영화도 나왔대는데 한번 저도 안 봤는데 그렇게 감동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여할 때 정말 인류의 공헌이라는 거 내일 일과형성 그 세미나 여러분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간 되시면 오전에 11시에 하는데 제가 일과형성에 대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인류 우리가 공헌, 이 인류에 공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심어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도 돼요. 하나님이 훨씬 더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계세요. 이 사람 너무 괜찮아. 이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지? 뭐를 시키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게 하지? 왜?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 엑스플로 74에 대해서 제가 그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부터 나오네요. 처음부터 천천히. 그 제일 사람 많은 것부터 좀 보여주세요. 예, 더 앞에. 요거부터 더 전에 까만 거부터 처음. 예, 그렇게 순서대로 보내. 아니 너무 빨라. 제가 설명하고 하나씩 넘겨줘요. 자, 이게 저녁 집회인데요. 저 뒤에 이렇게 금띠가 있죠. 금띠. 그쵸? 그게 뭐냐면 성가대석이에요. 보이시나요? 저 뒤에 금띠 같이 사람이 있죠. 10,000명 성가대입니다. 엑스플로치 그 다음 장면. 이게 이제 낮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 집회, 밤 집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까 낮에부터 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 분 다 아시죠? 한 분만 아나?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예요? 빌리 그레암 씨죠. 그 다음에 이쪽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고 이쪽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세 분 다 너무 잘생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인물 보고 뽑으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아주머니 부대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죠. 여의도 그 바닥에. 그 당시 이제 양산의 질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저희 아버님 이제 젊은 시절에 이게 뭐냐면요. 기네스북에 사실 올라야 되는데 쌀 씻는 장면이에요. 예, 밥하는 장면인데 그 숫자를 먹여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저 뒤에 천막처럼 돼 있는 데가 쫙 연결이 돼서 밥을 층층이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삽으로 퍼서 바켓스에 담고 국 하나 담고 그다음에 반찬은 안상하는 거 장아찌 같은 거 해갖고 텐트마다 교실마다 날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갖고 와서 그거 퍼서 그 안에서 동그랗게 해갖고 순모임처럼 해서 먹었던 것이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게 밥하는 거예요. 저게 몇 미터로 있어요. 몇 미터로.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박 목사님? 뭐 아무튼 그죠? 상당한 길게 이렇게 갖고 밥을 퍼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게 이제 밥 나르는 거예요. 그쵸? 저 안에 이렇게 양팡 안에 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저런 식으로 저 밥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끝인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사진이라 질은 별로 안 좋은데 당시에 1974년도에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동안에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요. 32만 3,419명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이 사람 뭐냐면 저렇게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밤 집회는 첫날이 75만 명, 둘째 날이 136만 명, 소문이 좀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3만 명, 158만 명, 뭐 이렇게 해서 연 655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1980년 초까지 사실은 당시에 한국 교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정말 등록을 하고 뭐 정말 모이고 그랬어요. 한국 교인의 숫자가 100만 단위였어요. 근데 80년대 초에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9.8배가 됐어요. 그리고 여의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일한 집회는 아니에요. 그 당시 빌리그레암 집회도 있었고 이런 모든 영적인 운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저 운동을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숫자가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성장을 해서 88년도에 뭐를 했죠? 올림픽을 했어요.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물결을 타고 이제 밀집되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교회로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세계에 몇 대 안 꼽히는 초대형 교회까지 늘어났고 이제 지금 와서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한류도 했고 정말 사실 아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지금처럼 잘 사는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민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없었어요. 우리 때 일주일에 한 번 목욕 갔어요. 아파트가 생긴다 그래서 다 놀랬어요.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있대. 냄새나서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끓여갖고 온 식구가 다 머리 감고 그랬어요. 마지막 사람이 발을 닦았어요. 왜냐면 발 먼저 닦으면 세수 못하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 조금씩 부어가 생각나세요? 젊은이들은 뭔 말이야 그러죠. 옛날 우리 고래 쪽에 살았어.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없지 않아요. 먹어요. 그죠? 입어요. 그리고 옷 없으면 옷 주는 데도 많아요. 구세군도 많고 옷도 좋은데 다 버려요. 여기처럼 가구도 이제 실증 나서 다 버려요. 그런 거 다 주워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 그러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그는 믿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의 물결을 타고 그쵸? 정말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누구는 따먹고 이제 우리가 그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격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물을 마시고 할게요. 지금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고 싶은데 왜냐하면 좋은 성격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데 와서 교회 세우고 그죠? 막 교회도 이전도 안 해도 되는데 막 악착같이 해서 이전도 하고 또 성장시키려고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을 쓰기에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거룩하지 않아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죄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시대 때는 기억나세요? 급행료 안 주면 서류 한 장 못 띄었어요. 기억나시죠?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삼류나라고 썩었고 부패했고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교회가 생기고 지금은 정말 투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못 해먹습니다. 다 큰 거 저렇게 해먹지. 놀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게 부끄럽지만 저는 100이라 해 다 드러나고 발번세건 돼야 되고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되고 이 지금 교육계까지 우리가 뭐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 다 비즈니스계 난리 법석 정경련까지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 난리 법석이 아닌데 한 번은 털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를 무마무마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다 드러나라. 그리고 다시는 어떤 정치인도 무서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되겠다라는 정말 안 됐지만 할 수 없어요. 그거 본으로 삼고 젊은이들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나라 정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부패가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도 끌고 들어가잖아요. 저희 이제 제가 일과 영성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더니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건축 설계 하는 데 있어서 감리를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이게 몇천억 되고 막 억대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면 벤즈 하나가 생기는 건 장난도 아니래요. 벤즈 생기죠. 접대는 너무나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받고 싶대요. 그리고 몇 번만 돈을 받으면 진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럼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여자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누라도 얻고 그럼 자기네 이제 이렇게 동창 모임에 가서 돈이 생겼으니까 또 한턱 쓰면 또 동창의 인물로 또 세고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또 헌금도 내면 교회에서도 좋아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다 더러운 돈. 그래서 우리가 막 절대 갖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장이 있어요. 그런 걸 마련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안 받는데 유혹은 많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막 끌고 들어가요. 정신 안 차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아예 유혹을 받지 않도록 다 끊어놔야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한나의 노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설교의 시작은 지금부터인데 잠깐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설교를. 예, 오늘 읽으신 한나의 노래는 뭐냐면요. 한나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답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나의 노래를 짓습니다. 이 노래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매그니피켓이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거기에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경을 읽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거 조금 설명해도 되겠죠? 그죠? 괜찮죠? 빨리 집에 여기 통행금지 없죠? 그죠? 원래 사경에는 밤새고 해야 되는데 빨리 짧게 해야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가 뿔이 달렸나요? 아니죠. 자존감이죠. 하나님이 한나를 높이셨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원수가 누구예요? 분인나죠?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한나가 얼마나 절박해서. 왜냐하면 당신은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이랑 또 틀려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없고 잡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다가 남편 밑에 있다 늙으면 아들이 돌봐줘야 되는 게 여자의 운명입니다. 아니면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라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로 먹고 못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가 정말 자기가 아내 노릇도 못해, 여자 노릇도 못해, 미래도 불분명해, 정말 열등감의 극치죠. 근데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이게 한나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또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어요. 뭘 쳐봐요?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한나가 백엔릿 외교라고 아세요? 저녁마다 엘가나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저 분인나가 못된 여자고 나를 못사게 굴고 저 여자를 쫓아내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쫓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봐요. 그래서 한나는 죽어라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분인나는 뭐예요? 행동을 달아봤을 때 아웃이에요. 아웃. 분인나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죠? 이렇게 했으면 돼요. 한나야, 우리 기도 짝이 되자.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 그래서 나는 너가 아기 낳기 기도하고 너는 내가 남편에게 너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 한나와 분인나를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까 뭐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한나를 위로하고 너도 언젠가 주실 거야. 우리 같이 좀 키우자. 뭐 이렇게 뭔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한나를 괴롭히는 데 썼기 때문에 아웃이에요. 아웃.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면 받아들이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웃일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동을 바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러니까 풍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배고프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는 이름도 없어졌잖아요. 어디 가서 뭐 했는지도 안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이제 믿어지시나요? 저 정권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그 아버님이 하신 것까지 이번 대통령이 다 까먹고 있어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 거기에 생가에 불도 질렀고요. 뭐 동상도 훼손한다는 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 우리 박 목사님이랑 저랑 한번 어쩌다 시간이 나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역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 영화 보고 예화도 좀 삼고 보러 갑시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역 앞에 사는 명수 이야기예요. 여기 영화 관계자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진짜 재미없어서 박 목사님은 졸고 나는 논리적으로 저 영화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막 우리가 정말 기가 막혀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역전이 아니고요. 정말 리버설.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도 재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너무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거 순간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우리 저번에 이렇게 받아봤더니 왜 일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도 신나기만 하면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면 조심해야죠. 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왁 내려가야 또 신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인생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슬픔이 없으면 그거 재미없어요. 기쁨을 못 느껴요. 그거 아시죠?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집 사면 기쁜 거예요. 왜? 옛 시절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시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8절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두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우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더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이 한나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분인나한테도 복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미친 여자처럼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이고 나의 구원입니다를 기도한 여자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한나는 정말 심판의 하나님까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서 이런 신학을 얻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었던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신학교 안 가고도. 왜냐하면 이 한나의 노래가요, 사무엘 상하 신학의 뼈를 이루어요. 등뼈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뿔로 시작해서 누구의 뿔로 끝나요? 왕의 뿔로 끝나요. 기름 부음을 받을 왕, 이 왕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 같아요. 앞으로 나올 왕. 그러나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그 인류에게, 서퍼를 하는 인류에게 구원을 줄 왕이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림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경을, 한나를 이걸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인용을 합니다. 이것이다. 그러면 한나는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그 구원을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아들이었지만 이거는 인류의 구원을 한나가 메시아 소망을 여기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사무엘 1장을 이 여인으로 여는지 여러분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정말 드러나요. 그래서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걱정이 될 때마다 사탄이 물러가라. 그리고 누구한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고상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충만히 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일의 신학에 따르면 은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퇴라는 건 뭐냐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은퇴예요. 아시겠죠? 나는 은퇴했으니까 일을 안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야 돼요. 가기 전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자기가 120살인데도 정정한데 하나님이 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왜 정정한지요? 농담이긴 하죠. 하도 시내산을 많이 등산을 많이 해서 굉장히 120살까지도 정정합니다. 하나님 오르라 내라 십계명도 가지고 와라 가라 하도 하니까, 그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정정해갖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는 일하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다 가야 돼요. 그 비전을 실천하다 가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사탄은 과거로 발목을 잡아요. 네가 뭘, 니까짓 게 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기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요, 이젠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나중에 실망해요.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주겠다, 무릎을 일으키겠다. 우리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리키라 그랬잖아요. 내 지혜와 경험으로 젊은 사람을 따뜻거려주고 용기를 내. 삶은 다 그게 끝이 아니야 해서 정말. 그리고 또 누가 전도해요? 누가 전도해요? 내가. 그죠? 이 교회를 채우실 분은 누구예요? 와, 다시 누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